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3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기도하라, 기록하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넷째 주 주일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니 기대하는 바도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때로 실망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실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폭력, 부정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절반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대답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부정하고 더 악하고 더 폭력적인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유다 백성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의롭고 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혁을 이루고 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가하고 우상을 근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근절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 방법의 부당함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지라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세력들, 지도자가 세상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면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던진 질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연약한 물고기로 비유하고 바벨론을 무자비한 어부로 비유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린 그림에는 군사들이 싸울 때 그물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물만 던지면 잡히는 연약한 물고기처럼 백성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악함은 그물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분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에다 제사하고 분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기를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멸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느냐고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박국과 그 질문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경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이 순금 같은지 아니면 도금된 금인지는 긁어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질그릇뿐인지가 드러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박국의 믿음이 분출됩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마다 더욱 기도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는 기도였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듣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이 기도라면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아마 세상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기대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갈 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록하라입니다. 본문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계시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선지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성전에 있는 석판 위에 자신이 받은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는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한 재난의 상황,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달리는 사람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리는 상황에서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나 재난,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상황이라면, 위기와 재난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기도 어렵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달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달려가는 상황에서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가 있겠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종말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 그때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더디 오시는가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시간법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반드시 이 시간법을 대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정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이 AD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법을 대입하면 이틀 조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하루만 더 참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는 1000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정확한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교만을 대조했습니다. 왜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불신을 대조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했을까요? 불신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행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에 의해 인용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주제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반복되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하박국 시대입니다. 임박한 심판 직전에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 심판 아래에서 살 길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의롭다 여길 것이요, 자신을 의롭다 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다리라 하시며 말씀을 받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어서 속히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